오후 예배가 매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격입니다. 인사합시다. 일단은 잘 오셨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설교할려나 모르겠네.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여행지인 예루살렘을 목표로 지금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슬쩍 비껴가는 밀레도에서 3년간 함께 목회를 하면서 정이 들었던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랬더니 그냥 한 걸음에 장로님들이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노정 속에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밀레도에 있지 않고 바로 에베소로 가서 더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 될 텐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한 45km에서는 50km 되는 그 거리를 이렇게 오게 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목양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 담백하게 회고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명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온 이래 어떻게 목양을 했고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하고 떠나는지 말씀을 연구하면서 거의 흡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첫째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목양을 했는가? 첫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돌아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양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목양을 했는지 소개를 스스로 합니다.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일정하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더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힘들거나 어려움이나 항상 변함없이 내가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장로님들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19절에서 소개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겸손함으로 대했다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에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병환 목사님 이렇게 만나고 나서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화가 없어요. 뭐 시키든 안 시키든 그렇게 일을 알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한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이 아셔요. 우리 김병환 목사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저 양반도 이게 한 성깔이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그저 이정재의 그 수하에 있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질이 있잖아요. 기질이 있어요. 저 친구가 때로는 막 저한테도 막 이렇게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질을
발휘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울어요. 울어요. 목회자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눈물이 메마르면 안 돼요. 눈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러잖아요. 겸손하려니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짝을 눈물이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세우고 목양을 하는 일에 또 개척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또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많은 회방꾼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성격대로 과거에 한 성격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깨뜨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루스드라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는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 가지고 두들겨 맞아 가지고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바깥으로 내친 적이 있어요. 근데 또다시 일어나서 툴툴 털고 울면서 그 성을 또 들어가. 이게 참 사역자가 아닌가 싶어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본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서신을 쓰면서 얼마나 애지중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성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 간수장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정말 자기의 살점이 이렇게 떼어가지고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 후임자가 이렇게 딱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성교비도 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여러분. 참 이게 떠난 사람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제 담임도 바뀌어졌고 또 그 담임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분위기도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오해와 또 이러한 것 때문에 그 성교비를 끊었다는 것은 선교를 하는 이 사울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눈물겨운 일이죠.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죠.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 고린도 후서에 이런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읽으세요.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우는 겁니다. 사역이 녹록지 않습니다. 눈물 없이 진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 겸손과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고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간계로 인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게 얼마나 간계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러한 당한 그러한 시험들이 올 때에 이제 그만하자, 목회. 너무 힘들다. 이제 돌아다니는 거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간계로 인해서 당하는 시험을 어떻게 하고요? 성경 띄워주세요. 왜 어디로 가버렸어? 자, 19절. 자, 19절. 자,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당한 시험을 어떻게? 참고. 그래서 목회자의 여기 속을 이렇게 펼치면은 시커멓대요. 저도 반은 썩었습니다. 이게 참아야 되니까. 누구한테 이걸 하소연을 하겠어요? 사모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 더 혼납니다. 더 혼나. 그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그게 속에서 그냥 이거를 가지고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으니까는 위장을 다 드러냈잖아요.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간식 많이 먹고 라면 많이 먹어서도 그렇겠지만은 사역자의 속이 썩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겸손함과 인내로 이렇게 충성스럽게 사역을 끝까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우리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 항상 바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러한 그 갈등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보다 훨씬 많은 눈물과 뭡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로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간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걸군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다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만든 것을 그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가,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고 직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러한 주님을 만난 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회고를 해요. 우리 김병환 목사님이나 우리 이미자 전사님이 지금까지 보면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옆에 늘 지켜보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코람데오가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고, 21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거의 책망의 메시지예요. 잘하는 것을 뭐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근데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익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쓴소리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게 목회자가요, 저도 목회를 하다 해보지만은 아무리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렇게 직접 대놓고 설교 시간에 한다는 게 참 부담됩니다. 특히 11조 생활 이거 하기가 참 부담되고, 매번마다 이거 교회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하자, 이거 하는 저도 참 부담되고요. 부담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쓴소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더더욱 의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공중, 이렇게 대중적인 앞에서나 개별적으로나 가정에서나 내가 어떻게 해요?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김효호 목사님이 지금까지 보면 할 소리 다 한 것 같아요. 사람의 눈치 안 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전에 보면은 어떤 분하고도 잘못되니까는 싸웠대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가히 뭐 그분한테 누구도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다른 분들도 얘기를 못 하는데 이 양반이 딱 가가지고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도 사역을 할 때 이런 자세로 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주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면은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오늘 저 방송실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주의 종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위탁받은 자예요. 받았으니 그 뒤에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 할 소리를 했다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과 책망할 일, 쓴소리를 했기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줄 수 있었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장로님들이 아멘이라고 아멘이라고 멀리까지 와서 이 설교를 듣고 부흥 집회를 해요. 우리 김여호 목사님이 선교제에 가서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또 사람 의식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종은 그런 종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에 매여서 사역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2절을 보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프랜카드를 이렇게 걸어붙이고 쭉 바울 환영, 어서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루살렘의 위험성을 성령께서 이미 예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여러 번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거야.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질질 끌려서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서둘러서 가요. 오히려 다른 장로들이 지금 거기 가시면 위험합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체포되어서 고난을 당할 겁니다 라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안 그러면 예배소에 들려서 갈 수도 있잖아요. 집회하고 여유 있게. 아니에요. 오히려 빨리 목적지를 정해놓고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에까지 불러서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고 서둘러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목사님이 오늘 예배 파송 예배 드리고 내일 떠나요. 내일. 다 알아서 안 노래나 관심이 없어서 안 노래나. 내일 간다니까요. 내일. 서둘러서 간대요. 서둘러서. 아주 신나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거기가 신나는 일일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나는 성령의 매인 자다. 이게 이렇게 서둘러서 이미 거기에 고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결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둘러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쳐도 성령이 나를 가라 하시면 가겠다는 거죠. 가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고백은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던졌듯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정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거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내 생명을 던지노라.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우리 김호화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쭉 1년 정도 보면 꼭 봄에 환절기 한번 이렇게 된통 알아요. 또 가을쯤에 한번 일전에 한 주 차례 꼭 그래가지고 병원 신사를 일주일, 2주일 이게 하더라고요. 어이구 거기 가면은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좀 염려가 되는데 저 걱정 안 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라고 저는 봐요. 성령께서, 예, 성령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죽고 사는 문제는 죽고는 나의 생명줄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이때는 로마 감옥이죠. 로마에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남긴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예, 마치 사도 바울은 지금 군복만 안 입었지 군인이에요. 군인. 목숨을 걸고 뭔가에 꽂혀서 가겠다는 거예요. 군인처럼. 저는 뭘 입었는가? 전신 갑주를 입은 십자가의 군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보면은 십자가에 그렇게 전신 갑주를 지금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지금 신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떠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에 왕래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종종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게 되어서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또 오늘 본문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회 정신으로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사역지, 사명을 가지고 떠납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저도 모르고요. 본인도 몰라요.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가서 사역 잘 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년의 세월 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